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간증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다윗의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간증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내가 내 인생을 책을 수십 권을 써도 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인생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규례와 율로와 법도와 계명들이,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특별히 또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은 성경 속에 기록된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한 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신 일들, 또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또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간증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서들의 말씀들, 선지자들의 고백들, 이사야나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러분 하박국이나 아모스나, 이 선지자들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은 개인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 속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간증이다. 사도행전은 뭐죠?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 전도행전,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선교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마스크에서 그를 택함 받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를 위해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기가 이렇게 전했다. 그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받고 자라왔죠. 근데 목사님께서 단에서 선포할 때 성경력,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지식, 아니면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줘.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응답의 그런 말씀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레마로, 그것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연예인들의 간증, 그 굉장히 은혜. 소양이라든가 최수정 집사라든가 하이라 집사, 차인표, 이런 사람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의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예수 만난 간증. 예전에 그 차인표 집사님이나 신혜라 집사님 그 간증들을 보면 굉장히 은혜. 특별히 최수정이가 간증을 할, 최수정 집사는 지금 권사님인가 장로인가인데, 그분이 간증을 할 때 옛날에 자기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치아도에서 잤다는 거예요. 강남 터미널의 치아도에서 자기가 자고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께 탤런트로 쓰임을 받고 또 하이라 집사님을 만나서 하이라 집사님을 전도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것이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요즘 TV의 채널이 2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채널을 갖고 있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TV를 볼 시간도 없지만은 TV를 어쩌다가 보게 되면 제가 즐겨보는 TV, 자주 보지도 않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꼭 봅니다. 그걸 보고, 아니면 낙스왕성, 도시어부 봐요. 그리고 아니고 또 본다면 먹방, 맛있는 녀석들, 이거 세 가지는 가끔씩 보는데, 어저께도 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면서 그 주인공이 나와서 TV에 200개 채널이 있는데 가장 적은 제작비를 가지고 가장 큰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나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제작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자연 주인공 하나 있고 진행자 있고 거기서 뭐 카메라 몇 대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수많은 남자들이 수많은 또 중년 이상의 남자들이 엄청나게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본방 보고 재방 보고 재탕 보고 또 보고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도시어부도만 낚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거는 작가들의 필끝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실적인 생활을 그냥 낱낱하게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자연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식자재 납품업을 크게 했답니다. 포항제철을 포스코 식자재 납품을 하고, 또 포항 우리 프로 축구팀 포항의 축구팀을 자기가 식자재 납품을 했대요. 그래도 포항의 축구팀들의 그때 전에 최순호 감독이라는 그런 사람들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납품을 엄청 크게 하지만은 장마철이 오고 또 많은 채소라든가 무슨 조류독감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식자재 납품을 또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려고 로프를 가지고 끈을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으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 들어가서 자기가 로프를 갖고 들어가서 담배 한 대를 피는데 자기 앞에 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는데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산삼이 한 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쪽에 보니까 저쪽.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죽으려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상군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보고선 그 사람 표현은 신께서, 하나님의 표현은 신께서 자기에게 극단적인 결단을 못하도록 신께서 자기를 거기에 인도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거기서 로프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연인으로 거기 들어와서 자기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데 엄청나게 자라나서 산속에 자기가 꿈을 이루어가는데 그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든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간증을 다 낱낱이 기록.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 환난 가운데, 그러나 욥기 42장에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셔서 하면 멋진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응답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첫째로 간증하는 인생은 기다림과 인내가 없이는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결국에는 그가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다윗은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멘.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여러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들어간 가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상에. 그런데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우리는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축복을 받고 갖고 약속을 붙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신다는 사실은 이거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 그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서도 그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얼마나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낙심과 절망이 있으면 그가 믿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절망과 낙심에 있던 탄시간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가정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집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장 낙심과 절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없어요. 손엔 잡히는 거 없고 눈엔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냥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아니요, 가질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떨어졌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수준이나 내 모습으로 건강으로나 어떤 것을 봐도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100세가 되어져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간증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응답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간증하는 인생들은 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자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생활을,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80세가 되길 때까지 그는 낙심절망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그 혈관 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엄마 요셉을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그 말씀은 그는 그것을 품고 40년을, 결국은 80세에 그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갈렙이 40세에 모세를 만나서 함께 애굽에서 나온 자가 언제까지?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더니 모세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85세에 떨어지는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가 동반하지 않는,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의 패망을 이루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파수왕되서면 내가 성내에 서리라 말이야.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파수꾼으로, 내가 이 패망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이 묵시를, 장차될 일에 대해서, 장차될 이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그 응답이 속결하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령 응하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위안간에 소가 없으며 밭에 소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가난과 고난과 환난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인내하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되어졌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장래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기다림과 인내가 동반하지 않는 간증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연단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로, 결국은 인내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결국은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언약을 받아야 된다는, 아브라함처럼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갈렙이 민수기 14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 내가 그에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보고했고,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참아왔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결국은 갈렙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룬 자가 된 것처럼 인내와 기다림이 동반하지 않는 간증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참고 견딤으로 지금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기적은 바로 내 발 앞에 있습니다. 내 손끝에 기적이 있습니다. 뒤돌아서는 어리석음이 없기에,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진보하고 전진할 때 기적은 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응답은 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증하는 인생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간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간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은, 그 간증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겠어요? 자기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 안에서 견디고 참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간증자들, 여러분 기독교 TV에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간증을 해요. 그 간증들이 너무너무 은혜서. 여러분 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양도 지금 얼마나 크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임받는 가수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네? 자궁암으로 자궁을 드러내고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뭐 아기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매니저가 시아버지께서, 그 매니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시아버지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에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 간증할 때 시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신다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릴 적에 자기 입에 시집은 그 며느라이를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 환난 가운데 힘을 줬더니 지금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어요? 그런 간증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새 노래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구구절절 나는 본래여 사람이 아니라 나를 거름떠면서 나를 양의 우리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사 나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나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래서 간증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미국의 오랄 로버트 시치, 오랄 로버트 센터, 오랄 로버트 대, 오랄 로버트 병원,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전 세계를 강타해버려요. 그가 신학을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질 않는 거예요. 오랄 로버트 목사님.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 박사학위를 받으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결국은 식탁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식탁 다리를 바꿔 끼울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문화는 앉아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다 테이블에 식탁에 의자에서 먹어야 돼요. 식탁의 다리를 바꿀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오랄 로버트 목사님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에도 성경이 간 데마다 성경을 놓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 3서가 짧잖아요. 요한 3서가 딱 한 장이니까 요한 3서. 요한 3서를 읽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그 말씀을 화장실에 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와서 거실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그 사모님 아내의 등을 끌어안고 팔팔 뛰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때로부터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신학을 전하고 지식을 전하고 박사학위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 오랄 로버트 시티 도시가 만들어지고 대학이 생겨지고 병원이 생겨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간증서를, 그 전기를 조영기 목사님께서 미국에 집회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그 한 권의 간증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한 권의 간증서.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날 역사 속에서 자꾸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그 간증을 몇 번을 하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도 목사님이 저 말씀하려면 나도 그 복을 받아야 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간증을 통해 나타나는, 간증을 통해 다윗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신탄진의 삼정교회 박상호 목사님은 저와 거의 35년직입니다. 신학을 들어가기 전에 교사로 봉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갖추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옛날에 그래요. 저보고 저의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별명이 저보고 잡초래 잡초. 너는 잡초야 잡초. 그 많은 꽃등에 맨 잡초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밟아도 또 다시 일어나니까. 그게 저는 좋아해요. 그러더니 한 번은 그래. 야,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또랑에서도 용이 나오냐. 똥가랑에. 저는 또랑 출신입니다. 또랑 개천 출신. 우리 다윗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거름더미에서 나를 시궁창에서 나를 양의 우리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축복해.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그 말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의 간증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다윗의 생애 속에서 수많은 고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에겐 환란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나 도망치고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수많은 비류들이 수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와서 함께 그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왕이 되어져서 보좌에 있을 때도 아들 압살롬이 여러분요 역물을 꾀해서 아버지한테 칼을 들여나가 아버지의 그 왕권을 찬탈하는 다윗이 벗은 발로 잠옷을 입고 도망쳐버립니다. 아들에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엄청나게 은혜되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사람들, 수많은 대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서를 읽고 뭐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고 어떻게 삽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야 살지.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간증하는 인생들은 자기 자랑하는 거야. 나의 역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야곱의 간증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 앞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14년 전에 외삼촌의 집에 올 때 외삼촌의 집에는 양새끼, 염소새끼 몇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외삼촌의 집은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에게 양새끼, 염소새끼리 한 마리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외삼촌보다 몇 값을, 몇 배의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외삼촌과 딱 거래를 하잖아요. 계약을 맺잖아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큰 겁으로 생각.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의 간증은 기가 막히게, 요셉의 간증이 끝나는 게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기록된 것이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은 요셉의 간증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권력자인데 우리를 요셉이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런 요셉이 간증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세우기 위해서 형님들을 들어쓰신 겁니다. 형님들이 악해서 저를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노예로.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들어쓰신 거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이 기가 막힐 요셉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셉의 고백, 요셉의 고백.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아까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간증이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도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근데 간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소리를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지를 내가 대답해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기가 예수면 예전에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고 베냐민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자기가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고 내가 모든 거.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이후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내가 주님을 뜻하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전파되고 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간증하는 인생은 자기 자랑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셋째로 간증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가장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간증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간증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말하죠. 조직신학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기독론을 통해서 성령론을 통해서 뭐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신학을 해야 하나님을 알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야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이 말이야. 만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오늘 또 시편 말씀들이 강력한 성령에서 강력한 파워가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에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거. 그 여기에 가장 폭발력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많아서 다윗이 신학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통해서 다윗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서 말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아. 밤새 말해도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책을 수십 권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다면 그 일들을 기록한다면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적의 현장 그것을 낱낱이 간증으로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뭡니까? 뭐 신학을 전하고 기독론을 전하고 성령론을 전하고 뭐 교회를 전하고 그건 전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걸 하는 게 전도 훈련을 받아야 전도를 하고 전도 폭발을 총동원 전도를 해피 전도를 이런 거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사람의 주변에는 30명이 있고 30명에 300명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는 30명, 여러분 주변에는 늘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3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인이라 3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그들에게 신앙을 전합니까? 누구 뭐를 전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에요, 간증.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오늘 다윗이 나를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 간증이 가장 확실한 전도 현장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의 능력.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역병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이제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전처럼 교회들이 전도 폭발하고 총동원 전도를 하고 해피 전도를, 이런 프로그램은 이미 다 사라지고 앞으로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7, 8월인데 지금 교회마다 그 서산의 서현 청소년 수련원 원장이 우리 친구 조규조 목사인데, 야 그래도 좀 많이 퍼지니까 좀 지금 전부 다 지금 뭐 학생들 뭐 수련회가 그래도 접수하고 지금 뭐 좀 살아난다. 그리고 지금 내일부터 모든 거 전면금리인데 싸그리 다 무너져 버려. 싸그리 다. 예? 이 8월달 7, 8월달에 교회에서 수련을 합니까? 집회를 합니까? 뭘 할 수 있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교회는 무너져 가야 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현상 유지하는 거냐? 코로나가 현상 유지만 해도 살아남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면,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를 했습니까? 전도 폭발을 했습니까? 해피 전도를 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교회에 적응한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에 일어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생활,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별 역병이 들어 사람 안 만납니까?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 내 주변의 사람,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해서 오잖아요.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간증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우리 사교고, 우리 교구장하고 우리 사교고 김정성 원사님 댁에 가서 그 길령구 집에 간증해서 저도 눈물 흘렸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엄마 손잡고 일어나거라, 뇌의 관이 터져버리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살았습니까? 여러분, 뇌에서 뇌 혈관 하나만 터져도 그냥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쓰러져 버리는데, 회복이 안 되는데, 식물인간인데. 근데 김준성 원사님 아들 길승훈이는, 여러분 뇌 간 자체가 터졌다는 거예요. 뇌 머리에서 내려가는 뇌관. 그래서 장례 준비하라고 해서 길령구 집사님이 수목장 준비 다 해놓고, 오래 살면, 오래 가면 3일 간다, 오래 가면 3일. 여러분 죽은 사람 여기 좀 을지병원, 을지대학병원 여기서 안 받았다. 을지대학병원 안 받았다. 성모병원에서 안 받고, 그래서 진접에 현대병원에 갔나. 거기서 CT 찍고 MRI 찍으니까 이 환자는 그냥 뇌졸중 이런 게 아니라 뇌관 자체가 다 터져버려서 3일, 오래 가면 3일. 그래서 길령구 집사님이 수목장을 준비를 했대. 수목장.
여러분도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는 집회 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수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은요, 지금 그냥 걷는 거 연습을 지금 걷는 거 모든 거 다 완전 다 회복돼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뭐 말하는 것은 언어는 말도 뭐 엄마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근데 그가 깨어나서 첫 번째 말이 엄마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엄마 손잡고 일어나거라 승훈아 그랬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엄마 손 붙잡고 일어나거라. 그래도 우리 김종수 원사님 엄마 손잡고 그 아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엄마 손잡고. 그러니 가족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길선이 큰딸 예수 믿지 않는 딸들도 예수 믿고 온 가족들이 다 난리가 난 거지. 간증을 하니까. 그가 자기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기를 성은아 엄마 손잡고 일어나거라 그래. 자기는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엄마 손잡고 자기 일어났다고. 그것이 얼마나 폭발력입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신학을 듣는 설교하면서 설교 안 듣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게 설교예요. 설교 안 들어.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난 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누구요? 함께 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아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간증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한란과 역경,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간증하게 하옵소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뒤에 조지식 집사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집사님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간증하게 해서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 우리 민재지 권사님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뭐 여러분 교구에서 다 함께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우리 조식 집사님 민지 권사님 목양실에 들어와서 오열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었어요. 목사님, 아산병원의 암 선생님께서 이 환자는 몸에다가 암씨를 뿌려버렸대요. 우리 지수식이 몸에다 암씨를 다 뿌려버렸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막 우는 거예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암씨를 온몸에다 다 뿌려버렸대. 어떻게 하라고? 탄요 목사로서 또 여러분 스스로 간증하게 하소서. 간증.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간증.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울면서 함께 손잡고 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조지 집사님 교사 임명 받았잖아. 교사 임명. 지금 영양고 교사 혼자 와서 요즘은 낮에도 다 봉사하고 저번엔 소나무 그냥 자기 미용사니까 헤어 디자인의 미용사니까 소나무를 그냥 전질해도 미용사처럼 예쁘게 전질했는데 그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혼자 와서 윈도우 여러분 출입구 그거 혼자 유리 늘 유리 조집사 닦아 그거 닦고 또 전지하고 목사님 그대 계속 소식돼요. 반이 없어졌답니다. 30%가 없어졌네. 반이 없어졌네. 70%가 없어졌답니다. 80%가 없어졌답니다. 뿌려진 씨앗들이 다 없어지겠네. 예? 지금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하나님 나로 간증하게 간증.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저는 꼭 거기다 집사님 간증하게 간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것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철탑 옆에서 여러분요, 비 오는 날은 비 엄청 나면 제가 여기 설계해도 이 위에서 철탑 전기가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 위에서 전기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 위에서, 이 고압선에서. 이 고압선 밑에 교회가 있고, 이 철탑 밑에 있고, 저 3면벽 저 엄청난 넓은 변전소가 있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간증하게 간증,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이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결국은 들어주셔서, 아멘. 이 바닥에 땅값을 어떻게 담습니까? 얼마나 옵니까? 의정부가. 여러분, 간증은 가장 큰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전하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합니까? 한난당하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일을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전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전도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전도 폭발, 총동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26년 동안 해왔듯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은혜, 아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의 역사에 붙들림 받아지는 그 은혜,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요셉처럼 나도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